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열심히 한다. 그건 상식입니다. 잘 누리는 겁니다. 우린 종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누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달동네에 사는 할머니 집사님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어르신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뭐 차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벽을 바라보니까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 속에 잘 보니까 엄청난 수표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수표라 이게. 깜짝 놀라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불쌍한 그 어떤 할아버지를 좀 이렇게 잘 섬겨줬나 봐요. 이분이 돌아가시 전까지 돌봐주니까 고맙다고 뭐 종이를 한 장 주더래. 그래서 뭐 버리긴 뭐해서 기념으로 그냥 붙여놨다고. 보니까 이게 수표라. 엄청난 액수인데 모르고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면서 어쩌면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대충 믿고 삶 따로 수표 따로 삶 따로. 이거요 좀 억울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다 놓치고 사는구나 이게. 우리는 머리 구조가 열심히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답 아닙니다.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찾기 전까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누리란 말이 뭐냐면 열심히 하냐고 잘 누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종교 생활하듯이 살아왔죠. 6월달은 사무엘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한 달 동안 보겠습니다. 사무엘 오늘 출생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 이렇게 하는데 성경 깨닫지 못하게 되면 참 이게 우리 너무 육적이기 때문에 깨닫는 걸 별로 생각 안 해. 그냥 육적으로 당장 떡이 되냐 돈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이 깨닫는 걸 생각 못 하거든요. 그 할머니가 숲에 붙여놓고 못 깨달으니까 그냥 있거든요. 이게 꼭 그런 것처럼 10편 40편 그 10편 49편입니다. 편 20절 보니까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인데 사람은 참 존귀합니다. 사람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 존귀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존귀한 인간은 심지어 짐승처럼 잘못하면 낮춰줄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요 창조주와 함께합니다. 이건 엄청난 인간입니다. 그러니 창조적 능력과 지혜 있죠.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려요. 모든 만물의 으뜸입니다. 영장으로 만들었죠. 만물 통찰 만한 엄청난 권세를 줬습니다. 이런 인간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 사건이 성경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서 인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걸 자꾸 강조합니까? 여기서 인류가 무너졌어요. 아담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통과하면서부터 인간이 오는 게 뭐냐? 고통입니다. 이 엄청난 인간에게 딱 두 단어가 옵니다. 고통이란 말이 들어옵니다. 인간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저주란 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줬어요. 이거 빠져나오라고. 그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출생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났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출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근본이 잘못돼 버렸어요. 내 행위 말고 근본이 이미 빗나가 버렸어요. 근본. 이걸 우리가 근본 문제를 합니다. 돈 없다 그거 말고 근본.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그걸 뭐냐?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게 원죄입니다. 뭐 때렸다 그거 말고 근본.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미 출생부터 뿌리가 죄와 사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상 인간은 진노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런 근본 문제를 모르고 막연한 사람 행복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까? 뿌리가 잘못되는데 열매는 당연히 여기서 행복 안 나오죠. 이를 모르고 막연한 행복 기대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게 평생 상처받죠. 낙심하고 왜? 행복 안 나온다니까요. 콩 심으면 콩 나지 거기서 수박 열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잘못된 문제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잘못된 기대하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근본이 빗나가니까 당연히 삶의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열매죠. 이건 뿌리라면 이 뿌리로 인간이 태어나서 열매가 뭐 맺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완전 거꾸로 영리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잡히니까 사탄의 가르침 받아서 인간들이 다 거꾸로 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썩지 않은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것 다 바꿔놨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짐승으로 사람으로 다 바꿔놨어요. 제사로 고사로 다 바꿔놨어요. 이걸 문화로 착각하고 살아가니 이게 참 억울할 수 없죠. 이 참된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세상을 만든 조물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인간들이 똑똑하다 말하자면 어리석었어. 영적 미련했어. 무지했어. 스스로 속는 스스로 똑똑하다면서 영적 무지하니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이걸 갖다가 온 땅에 문화로 만들어놨으니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거야. 문화인데 우리 가정이 내려온 풍습인데 전통인데 이걸 갖다가 학교도 가르치고 국가도 정리하고 어떻게 눈치챕니까? 그냥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근본에서 빗나가서 영적으로 악한 놈과 인간이 소통하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뭐냐?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신 온전하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보. 바보 행복합니다. 예, 생각 없잖아요. 그건 행복 아니죠. 어떻게 보면. 희죽이 웃고 다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늘 시달립니다. 늘 불안해요. 원인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두렵습니다. 똑똑할수록 더 많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은 돈을 벌겠는데 안식은 없어요. 참 이게 인간입니다. 아담은 출생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 문제 안 해요?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공통점. 영이 병드니까 정신 병들지요. 육도 병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위장병 들고 하잖아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시달리잖아요. 몸도 병들어요. 삶도 다 병들어요. 똑똑한데 안 된다니까요. 왜? 근본이 빗나가니까 자꾸 삶에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살만하면 문제오고 살만하면 이상한 일 당하고. 이 악한 영은 사탄 사기꾼이거든요. 자꾸 인생에 속는단 말이에요. 뭔가. 그래서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행복을 시작하지만 열매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세도 병들어요.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결국 내세도 영원한 저주로 빠져버립니다.
죄는 심판받고 마귀는 지옥 들까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피하지 못하면 이거 왜냐하면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후대들이 또 병들어서 이 저절도 가야 됩니다. 참 비참한 일이지 알고 보면. 이거 깨닫고 야 참 사람 비참하구나 이거. 이거 알고 나니까 사람 한 명도 안 부럽더라고. 야 사람 비참하구나. 다 해서 죄송합니다. 완전 개폼 잡고 있어요. 껍데기로 돈으로 지식으로 그게 개폼이죠. 속은 다 죽어가면서 불쌍하다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대단하다 말하자면 본인 안 대단하거든. 남의 가진 본인은 속은 아니거든. 그러니 우울하단 말이에요. 잠 못 자잖아요.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딘가 탈선합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결국 피하는 게 중독으로 가버려요. 술과 마약, 게임으로 빠져서 다 만신창대에서 다 무너지는 아주 중독의 열매가 뭡니까? 마지막 자살로 갑니다. 이제는 다 도망가버려. 이제 뭐 가족도 다 도망가. 완전히 마지막에는 폐인으로 뭐 자살을 해도 그건 뭐 반 죽은 거죠. 그게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앞으로 급증하겠죠. 잘 살죠. 예, 그건 껍데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석가, 맹자, 공자, 마리아,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다 죄송하면 똑같은 놈들입니다.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절대 구원자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데 능력이 구원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귀신 능력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릴 자 보냅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키예요, 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십니다. 출생을 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너희 아비 마귀 인간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을 살릴 자를 말합니다. 아담의 씨는 안 돼. 다 피차 마찬가지야. 다 죄의 씨야. 씨가 이미 저주받아서 안 돼. 태중에서 죄야. 뭐 폼 잡아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답을 줍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왜 강조하냐. 답입니다. 창세기 3장에 뻥 터지자 바로 답을 제시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은 우리 산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답답하다는 못 들어봤어요? 아 답답하다. 왜 답답하죠? 답을 몰라서. 답이 두 개인데 답이 한 얘기예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표 같아요. 알면 끝나거든요. 저는 찾았거든요. 이제 살겠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살다 답 찾으니까 살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후유증이 없어. 완전 속이 시원해. 그래서 이걸 딱 잡는 순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뱀인 줄 알았더니 이게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큰 용 사탄이라. 이걸 딱 잡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원인자 뿌리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 책자를 만들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쓴 10가지예요. 10가지인데 내용이 비슷한데 그중에 하나 제목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 제목이 뭐냐면 온갖 고통과 문제를 몰고 오는 사탄의 실체. 그걸 전도 좀 만들었어요. 또 제목이 뭐냐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그 책도 있어요. 전도 책도 있어요. 이런 말 하니까 잘 못 알아먹더라고. 왜? 못 알아먹어요. 교회 나가도 못 알아먹어. 들어봤어야지.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한 거예요. 내용도 모르겠어. 그냥 달랑달랑한 게 그런 얘기예요. 아주 신명한 시대 지금 시대 보면. 결국 여자의 후손을 잡기만 하면 사단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뭡니까? 머리를 깬단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사탄의 급수를 다 깨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이게. 이건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깨달으면 돼요. 그냥 깨달으면 하면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이건 기도 많이 하는 게 이미 알면 깨졌구나 이 사단아. 그 오죽하면 기도할 때 이걸 자꾸 기도하잖아요. 사단아 난 창세기 3장 15 안다. 이게 기도예요. 너 알지? 이 말 너 네 머리 끼긴 알고 있어 사단아. 웃기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상관없이 너는 무너진 죄야. 이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건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한때 서울시 있을 때 아파트 이사 갔는데 아파트 맞은편에 그 개화산 쪽에 개화산 절간이 있더라고요. 정면에 이사 가보니까 밤에 가보니까 그 절간 딱 있으니까 인사를 했지. 개화산으로 사다나 내가 왔다. 아주 겸손하게 했어요. 내가 왔다. 너 나 알지? 나 너 안다. 알아서 그럼 이게 끝이요. 이게 뭡니까? 이미 알고 있어 사다나 웃기지 마라. 기도 간단하잖아 이건. 뭐 결박당할 때 할 것도 없어. 알아서 그럼. 그렇죠. 알아서 그럼. 꺾인 존재야.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긴 싸움이란 말이야. 이긴 싸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지 뭐가 넘어갑니까? 제약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장이 넘어갈 주를 축원합니다. 넘어가야 돼 이거. 몰라서 당했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려고 같은 말이야.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시는 분이란 말이야.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밝히고 있어요. 이분이 와서 뭡니까? 이건 죽으러 오십니다. 이분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고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받았다. 우리 양점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켜줬다. 여자 요소는 이 땅에 왜 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십니다. 내 죄를 다 가져와서 해결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우리 복음. 아담의 모습이 무너지자 바로 여자 요소를 말합니다. 그분을 와서 사단을 멸하시고 재앙을 막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이분이 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오셨다 신약입니다. 드디어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어요. 이게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막 오셨으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성탄절은 놀라운 거야. 그 뭐야. 이 모든 해결자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드디어 오셨다 신약.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여자 요소는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이 예수가 다 그 할머니처럼 저 벽에 붙인 뭐죠? 그 용수점 붙여놓고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그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주저앉습니다. 저주 떠나갑니다. 죄는 다 무너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그 예수라니까요. 그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 이 배경이 예수인데 뿌리를 모르니까 이름만 예수니까 뭐 하냔 말입니까? 그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이분 오신다. 왔는데 그럼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안 오고 예수 하니까 예수 어쨌다고. 한글 예수 이거지. 여러분 항상 예수님 부를 때 여러분 이 배경으로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예수구나. 그래서 그냥 예수 안에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제가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글 썼어요. 왜? 그 놀라운 그림 예수다. 글 쓴 게 아니지 성경 찾아서 적어놨어요. 거기다 이제 전도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 오직 예수구나. 다 사라져야 돼요. 예수에 다 사라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져야 돼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누구도 구원자 안 돼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증인들이죠. 그 오직 예수 싹 사라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습니다. 이건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죽음이 아니고 이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담당해서 끝을 내버리는 걸 말해요. 그 주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다 갚았단 말이에요. 다 끝냈단 말입니다. 뭐를? 너 저주값, 네 치, 죄
저주 심판 싹 끝났어. 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 해방입니다. 법적으로 해방. 완전 해방이에요. 왜? 내가 받을 저주 심판을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빚으로 말하면 빚을 다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은 해방이요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그리스도가 자유케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참된 평안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주님이 기뻐하죠. 이야, 넌 제대로 날 아는구나. 이 주님이 이게 십자서 끝을 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은 예수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지금 살아계셔.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잖아. 그 이름 부르면 동일하게. 더 큰 빽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잖아요. 그 부분이면. 그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 인도 받으면 되고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가 질문한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떡 준 거 떡만 알아. 떡 줬다 병 났다. 그 말은 내가 누구냐 모른단 말이에요. 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저씨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입니다. 이걸 합해서 한마디로 뭐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거.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사탄이 이긴 왕 이 말입니다. 모든 죄와 저 세계는 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 선지자 이 말이거든요. 통틀어도 한번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입니다. 당신 예수는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였던 그 분이 오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뭐라 불렀습니까? 메시아란 말이에요. 당신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어디에서? 죄 문제에서 사단과 지옥 심판 해방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통쾌한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이분은 인간의 아들 아니야. 인간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낳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배거든요.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영접했습니까? 하나님 영접한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오셨으니까. 나와 아버지 하나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는. 본체가 육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 이번에. 그래서 귀신이 알아보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때로는 그 할머니처럼 벽에 딱 붙여놓고 3대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 활용하셔서 막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답답해서 그랬어요. 뭐라 좀 말은 격한 말이지만 누리는 놈이 장땡이다. 어쩔 수 없다. 누리면 된다. 뭐 마누라고 필요 없어. 누리는 놈이 장땡이야. 어쩔 수 없어. 각자 누리야 되니까. 집사람한테 누리는 놈이 장땡이야. 그 뭐 다 차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분을 갖다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나는 연약해서 못 삽니다. 평생 열등감 쪄들어서 우리 인간 한계 있습니다. 잘나봤자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빨리 교체시켜야 돼요. 내가 뒤로 빠져가야 돼요. 내가 빠지고 그래서 주인 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능력이 있어요. 이때 진짜 능력이 나타. 이때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에 뭐가 바뀌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악한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로 엄청난 거죠 이제. 그리고 권세가 바뀝니다. 과거에 더러운 것이 날 괴롭혔지만 악귀가 다물어 떠납니다. 악몽 가위 눌렸는데 다 떠나가는 게 강녀들이. 그리고 우리는 배경이 바뀌어요. 배경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완전 바뀌어버려요. 끝나잖아요. 이건. 그리고 사명도 바뀌어요. 과거는 먹고 사는 것밖에 몰랐어요. 평생 돈 먹고 사는 거. 이제는 전도 선교 복음에 살잖아요. 이게 여자의 손이거든요. 우리는 아담에서 출생했지만은 여자의 손이 그래서 예수 영접함으로 완전 빠져나왔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야, 이건 기적이다 진짜. 저도 그래요. 야, 이거 기적이다. 어떻게 내가 빠져나왔을까 하나님.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저는 목사가 감동 아니에요. 구원의 감동이. 야, 빠져나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야, 빠져나왔구나.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 중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너무 그 당시 자식 없으면 처벌로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한나 옆에 엘가나가 분인나, 이 분인나를 첩으로 둬서 엘가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분인나. 그냥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막 남편 사랑해도 안 돼. 왜냐면 이건 근본 문제라 이게. 그래서 한나가 늘 울고 고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나 자식이 없는 게 한나와 엘가나 그 사람 문제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작업하겠어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집에 그렇게 자식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1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니까 누가 잉태치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주인 하나요.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쩔 수 없죠. 왜? 생명의 주인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얼마나 또 괴롭히는지 막 자식 없다고 괴롭히네 또. 그러니까 집안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막 불난도 일어나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때만 내만 또 이 엘가나 남편이 한나 위로한다고 더 좋은 걸 갑절을 주네. 고라게 또 번년 더 시기해서 또 돌게 해버리고. 이게 답이 안 돼. 막 엉망진창이라 막 이렇게 이런 고통의 세월을 한나가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제사 예배하러 갔다가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바꿔서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어볼게요. 기도를 누가 응답하시죠? 내가 응답하면 듣겠죠. 내가 응답하면 확실하게 할 텐데 하나님 응답한다면 참 이게 내가 응답한다면 살 텐데 하나님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도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과거는 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나 괴로워 나. 근데 하나님이 그게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얘 자식 하나 좀 또 뭐 하려고 내가 볼 때 똑같아. 이때 아들 많어. 네 하나 없어도 뭐 별 상관없어. 아버지부터는 그거 말고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주세요. 이게 있어요. 그 차이거든요. 내 아이가 아니고 내 하늘 푸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이를 원합니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기도 좀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꾸 내 문제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그게 어떡하라고 해서 그걸 또 많이 주면 어떡할 거야. 너 먹고 살면 됐지. 뭐 써놓고 살라고 해. 안 좋아 그거. 이걸 바꾸어서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한나의 통곡이 나옵니다. 한번 거기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11절 봅니다. 소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주신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걸 우리가 나실인 거래요. 나실이란 말이 뭐냐면 바쳐진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주신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내 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바쳐진 자이 말이에요. 또 드려진 자 또는 뭐냐면 구별된 자 이 뜻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세상 아이를 키우지 않고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이게 안 하면요 이렇게 또 세상 아담 후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 많이 나면 세상 문제만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본인은 하나님 풀리긴 좀 하나님 볼 때는 별 관심 없어. 근데 이렇게 할 자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별내 키우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좀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완전 바뀝니다. 그러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관리자지, 여러분 주인 안 해요. 막 애타게 잘나 할 것도 없어요. 관리자라니까요. 내 것 하니까 상처받죠. 내 자식 하니까 상처받기 힘들죠.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보여요. 이게 나를 내려놓으면 보이는데, 이거 안 내려놓으면 이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다 해소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자식이 낳았는데,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한번 교회가 완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참 비참한 시대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제사장인 엘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곧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나의 애타는 기도를 보니까 성전에서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엘리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데, 우리 한번 12절부터 하면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입만 벌리고 말 안 하고 속으로 간절히 막 뭐 흔들면서, 꼭 술 취한 것 같아. 흔들하지. 말을 안 하고 입을 쭈글쭈글 하고 있지. 그 당시 제사할 때 고기와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이게 포도 잔뜩 먹고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뭐랍니까? 취한 생각하고 한마디 합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술 끊으라고 얘기하겠어요. 본인은 지금 너무 충만해서 막 기도하는데 술 끊으라 해갔어. 이렇게 영적 어두운 시대란 말이에요. 짧은 표지만 영적으로 아주 무감방한 시대란 말입니다. 주의 정도 교회가 다 영적 무감방해가지고 이런 시대. 근데 한나가 참 지혜롭습니다. 자, 이런 때 그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때로는 주의 종들의 이 약점 보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한나가 참 지혜로운 것도 보니까 이럴 때 써붙일 수 있거든요. 목사가 저래 꼭 하거든요. 그게 큰 실수입니다. 그게. 큰 한나가 알면서 잘 넘깁니다. 그걸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 목회자와 등을 돌리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큰 나중에 문제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 우리가 다치면 안 되거든요. 한 고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 보니까 한나가 고백하죠. 한번 15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할 뿐이다.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 19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원통함과 격분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설명하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마음 많은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뭐라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너희한테 응답할 것이다. 예. 비록 주의 정이 약하지만 주의 정만 하나 듣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평안히 가라. 그게 엘리가 큰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너희 기도 응답할 거야.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들 무시 못합니다. 그게 주의 정만 하나님 듣기 때문에 혹시 주의 정 연약해도 하나님 그걸 듣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디를 봅시다. 자, 근데 한나가 더 지혜로워.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거기 하면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뭐라지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다. 뭐 은혜 입을 게 별로 있겠어.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래도 내가 주의 종에게 은혜 있기 원합니다. 자, 이게요 지혜라면 지혜. 자, 잘 넘어갔으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하나만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것이 2장에 나옵니다. 2장을 한번 잠깐만 보면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이 쭉 나옵니다. 쭉 넘어서 뭐 다 볼 수 없고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말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뭐라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어느 정도 무게가 돼야 돼요. 너무 가벼우면 안 돼.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 차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셨어. 하나님이 행동 달아봤을 때 시간표를 말합니다. 이제 대권 할 때 있어요. 여기. 그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노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한나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되고.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찾고 있어요. 모델을. 자, 그 당시 교회가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모델이 오늘 한나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만나면 다 무너진 시대에 모델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뭔가 빛이 임한 거지 이제. 따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갖고 지금 온 땅이. 다행히 이제 모델을 다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교회가 모델이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 건물 졌지만 아니에요. 더 좀 내용이라면 바르게 안 하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건물이 솔직히.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꺼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박애주의 빠지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교회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뭐해도 당연히 목사도 바로 돼야 돼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빛나면 다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중요합니다. 우리 책임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교회가 많이 지탄받습니다. 그냥 요구하겠습니까? 분명히 뭐 있거든요. 이거 교회에 뭔가 있는 거예요. 개혁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바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보고 따라올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후대들이 보고 따라갈 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흐트러지면 후대 안 따라오고, 앞에 잘못 쓰면 우리 자손들은 상처받아 교회 다 떠납니다. 지금 교회 다 떠나요. 후대들이요. 볼 게 있어야지. 그냥 교회 가란 말하지 말 내용도 없지. 그냥 뭐 볼 게 있어야지 이게. 이거 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도 기준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기준 없으면 뭐냐, 각자 주장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저는 이걸 잡아서 이게 맞다. 기준이 뭐냐면 항상 복음입니다. 선택할 때에 항상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결단을 난 평생 복음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복음을 담는 게 교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막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중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유익한 쪽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런 모델이 나와야 돼. 저 사람은 정말 복음 사랑하고 교회 중심이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말 안 해도.
그 후대가 배우는데 후대가 이거 안 하면요 무너져 버린다. 교회 떠난다 이게. 여러분 함부로 교회 목회자 요가 많은데 후대가 들었다 큰일 난 후대는 그냥 완전 불신들어서 망쳐버려 나중에. 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무섭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목회자입니다. 정말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모델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갑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길을 제시한다. 막 이렇게 해라. 말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항상 전체입니다. 전체를 바라보고서 늘 전체가 유익한 쪽으로 가도록 이런 모델 나와야 돼요. 우리 후대가 따라올 때 우리가 이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명성교회 이렇게 가는 거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앞에서 하나 해보세요. 가면 세 가지고 손을 잘 모르고 다니면 흔들흔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모델이 안 되니까. 이건 교회라면 교회 나가서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가서 역시 이건 변함없어요. 항상 복음이 유익한 쪽이 돼요. 사회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약화시키고 사회생활하면 나중에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복음 중심으로 세상 나가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직장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살아야 됩니다. 요셉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첫사람도 직장 막 욕했나 봐. 이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렘넌트 학교 가서 거기를 유익을 준 사람들. 불신자는 유익 좀 더 좋아해요. 여기에 유익된 자 돼. 최소한 유익된 자. 필요한 사람 내야 됩니다. 가서 필요 없는 사람은 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최소한 나 때문에 직장을 학교가 살고 유익이 되는구나. 그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복음 따른 기본 아니에요. 기본. 기본 안 되면 상식 안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 안 통합니다. 나중에 뭐 너나 잘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 들어와서.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 우리가 상식 이하되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상식 이상이 돼야지 뭔가 될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이. 이것이 이제 모델 거래요. 불신자가 하면 야, 저 사람 필요하다 이게. 야, 이렇게 해야지. 욕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목회자 중심이 뭐겠습니까? 이건 상사입니다. 질서기 때문에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회사는 사장님, 뭐 동료, 윗사람이잖아요. 그 중심 돼야 돼요. 항상 그 유익하처럼. 불신자를 저렇게 해줘야 돼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합니다. 그 사람 무시한다. 그건 큰 실수거든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 불신자 살려냈잖아요. 그게 전도인데 전도 다 막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편협돼야 넓게. 그래서 사장 학교 가면 어떤 선생이 유익한 쪽으로 좀 잘 얘기해서 여기서 아이들이 선생님 말 안 듣거든요. 조금만 해보자. 금방 인정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건 상식인데 그 상식 이상을 넘어서야 말이에요. 상식만 해서 좀 부족하고 넘어서서 그 전체입니다. 항상 볼 때에 직장과 학교에서 오면 전체가 이게 하나 되는 쪽으로 다 결정하는 이게 성숙한 사람 그럽니다. 성숙한 사람. 그런 모델을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못 따라오면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마귀는 그런데 절묘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 바뀌냐면 철저히 나를 사랑합니다. 나 중심입니다. 너무 나로 강해진 시대가 와요. 나를 사랑하고 너무 돈을 사랑해. 나와 돈 상관없으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시대가 왔어요. 안 맞을수록 맞추면 더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 하니까 그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로 강한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아이를 벗어나야 돼요. 아이는 나밖에 몰라요. 부모도 필요 없어. 나밖에 몰라. 손님 와서 조용히 필요 없어. 그냥 나야. 그냥 안 주면 땡가서 나거든. 전체 안 보거든. 그래서 나 중심이 아이. 사탄의 종로로 답니다. 구원받지만 늘 끌려다니는 거야.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최고야. 눕혀서 무너뜨리거든요. 이게. 그러니 세상에서 기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심각한 시대거든요. 이게.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모델입니다. 아멘.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손해 안 냅니다.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돌아가게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줘요. 하나님 다 갚아준다니까요. 너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양보하고 하세요. 하나님 갚아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진짜지 사람 주는 거에 다 와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분쟁해서 얻는 거 나중에 열매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관계만 깨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런 모델을 찾는 시대에 한나와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딱 섰습니다. 이런 모델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저 여러분을 세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축복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역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오늘 특별히 휴가 나온 우리 건이와 또 우리 준수 현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